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4장 1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은잔을 그 청년 자루에 그 양식 값 돈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어떤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그러면 너희도 말같이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그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같이 봅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살피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이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돌같은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이제 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교회마다 출석 교인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어렵지만 참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현저하게 줄고 청소년부는 참 말도 못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전사님이 너무 애를 쓰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한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또 지금 조국 교회에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교회가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 가나안 안 나가 하는 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방황의 종집을 찍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그야말로
넓은 가슴을 가진, 넓은 품을 가진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는 2명의 가나안 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8장에는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판 후에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구약 교회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또 한 명의 가나안 교인이 나오는데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본의 아니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큰 성공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41장 51절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아버지 집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집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했다. 근데 7년 기근이 계속되면서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치?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요셉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교회가 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고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공동체를 내가 신뢰할 수 있나?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 형제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달라졌나?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첫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돌려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근이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2번째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총리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배설하고 자리 배치를 하는데 형으로부터 그 형제들의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형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5배나 더 많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다음 날 이제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요셉의 군사들이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손으로 악을 갚겠느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자루를 풀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큰 형으로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데 이 요셉이 쓰던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쑥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형들이 거기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이 은잔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것이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노예로 삼겠다고 말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형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형들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게 뭐냐고요? 첫째로는 그들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지.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들추어내셨다, uncover. 이제 이게 그 가려 놓은 걸, 그 가린 것을 없애버렸다는, 그래서 다 드러났다는 거죠.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치우자 그 수치스러운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 때 받았던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을 받았어요. 은을 받았어요. 은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은이 나오죠. 은잔이 거기에서 발견돼요. 은잔을 형들이 보는 순간 뭘 생각하냐면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 우리가 은을 받았는데 은이 여기서 쑥 나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셨다.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참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을 가지고 지금 형들의 마음에 감추어 놓은 죄악을 확 드러내신 것.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도록 눈을 확 열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 때 그 은을 받았는데 그게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요단강에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면서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요. 삶의 변화, 회개를 입으로만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5년에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이 살인범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엄마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그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가잖아요. 살인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얼굴에 기름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용서하러 갔다가 순간 이 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고는, 여보네 미안해, 잘못했어? 행동은 전혀 그러지 않고 말로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그러냐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회개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게 딱 올라가 앉아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흐뭇해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시인하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자들, 억울한 게 그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줬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 끝입니까? 말로만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끝입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교회를 떠나갔던, 상처받고 떠나갔던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가나안 교인 요셉이 확인하려는 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금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아세우니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청하고 났습니다. 아니라 베냐민만 노예가 되면 되고 당신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내를 잃고 슬퍼할 아버지를 생각하고는 내가 이 막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으니 이 형제들은 아버지 품으로, 이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노예는요,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고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 동생이죠. 이 베냐민의 엄마는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가운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아이 아니에요. 그나마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22년 전에 행방불명되고 없어졌어. 배다른 형제들이 거듭한 거기에서 혼자 가장 연약한 자로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지. 근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연약한 가장 막내 동생, 저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보세요. 22년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요셉을 무심하게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 22년 지난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여기에서 요셉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쏟아지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교회 공동체를 본의 아니게 떠나 있었던 요셉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인 요셉이 감동을 받고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 베냐민 같이 약한 이 사람을 받아준 공동체라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도 기쁘게 받아주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베냐민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 같은 자를 정말 보듬어 줄까? 나 같은 자들을 정말 받아줄까?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환영할까? 아니, 이 공동체가 나같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환영할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시죠.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의 특징을 여기 2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베냐민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칭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교회가 베냐민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들 그렇게 섬겨놓고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계산하고 섬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자명하게 베냐민처럼 연약한 자들을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섬기고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베냐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연약한 자일까?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베냐민, 이 베냐민 누구일까?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몇 분 계시지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우리 교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참 대학 들어가고 한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 베냐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영수 목사님 새벽에 모시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경기도 광주에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주보에 그 단체의 필요를 거기다가 쓰고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어보셨어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노숙하는 베냐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역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에서 섬기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예배로 인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건강한 가정 주심, 건강한 교회 주신 것,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신 것, 우리 감사해야지. 그러나 우리만 감사하면 뭐 하겠어요? 나만 잘 살면 뭐 하겠느냐고. 나만 배부르면 뭐 하겠느냐고요.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들,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한 끼를 굶더라도 어려운 베냐민들을 살펴보고 섬겨야 하지 않겠나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걸. 여러분 생일이 되면은 선물도 받고 잔치도 하고 비싼 밥도 먹고 하잖아요. 생일이도 아무도 찾아오는 데 없고 챙겨주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이런 연약한 베냐민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관심,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유다가 될 것인가? 10명의 형제가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장서서 요셉에게 간청하잖아요. 유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형제들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교회가 유다처럼 그렇게 희생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유다같이 소수의 성도들이 헌신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저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끝나지 말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한 끼 금식을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아는 유다 같은 사람들. 누가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유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유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가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가나안 교인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떠나봤더니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럼 우리도 다 나갔다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내게 있는가, 그 상처를 아는 사람. 우리 왜 선전에 나오는 것처럼 집 떠나면 뭐라고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사람.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 며느리와 행음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막아주는 우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서 사탄의 그 공격이 속수무책으로 내가 당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교회를 떠나자 죄의 무방비로 노출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 교회로 돌아온 이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누가 유다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은혜의식이 충만한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줄 알고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베냐민을 찾아 섬기는 유다에게 있어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죄로 버림받은 베냐민 같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날이 서 있고 편을 가르고 반목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들이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베냐민들을 우리가 헤아리질 못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가난한 교인을 내가 만들지 않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거기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버리고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성도들이 없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확인하려고 했던 이 모습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안에 꼭꼭 감추어 놓은 죄악이 드러날 때 외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그러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셨구나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데 유다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과 또 귀한 것을 주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